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장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 동창들끼리 애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만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수다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수다가 벌어지는데 다들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핸드백은 우리 남편이 프랑스에 출장 갔다 오면서 갖다 줘, 이렇게 한정판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러고 일어나더니 옷걸이에 가더니 외투를 탁 걸치면서 이거는 어디 못 피라고 그러면서 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어떤 여자 동생은 머리야. 그런데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그냥 번쩍번쩍 다해가 빛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 보니까 그 한 동창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를 보고서는 참 안 됐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한 친구가 너는 뭐가 너한테 가장 큰 중요하고 큰 보물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일어나더니 밖에 나갔어요. 그러더니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양쪽 무릎에다 아이를 앉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아이들이 가장 큰 보물이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큰 보배들이야 하면서 자기의 두 아이를 앉혀놓고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들 아이고 머리야 이러는 친구들이 머쓱해서 가가지고 좀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보배예요? 집에 감추어져 있는 10냥짜리 금덩이가 여러분의 보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영원히 내 것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곳,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대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랬을까요?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 없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들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막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니까는 두려워가지고 와, 하늘에 신이 있는가 보다 해서 천지신명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산에 보니까는 산에 그 산새가 추정한 가운데 그 속에 뭔가 영험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산신령을 만들어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은 인간의 두려움에서, 인간의 연약함에서 만들어진 신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인간에게서부터 신이 시작되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 전에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신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죠.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으신 신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읽기는 여러 번 읽었을 것이고 듣기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한 10초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오늘 생활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는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여러분의 각오와 또한 고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하겠다 이거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것이 한눈 팔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한눈 판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눈이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했죠. 내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었죠? 내 몸은 어떻게 되죠? 눈만 이렇게 돌리면 눈 이상해집니다.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돌려야지 됩니다. 몸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내 귀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그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눈 팔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땅의 신들에게 한눈을 파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에 그들의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한눈을 파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리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한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뭐였죠? 찬송.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애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귀가 열려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 입술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입술에 찬양이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자리를 잡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함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바라보며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내 마음을 이 세상의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자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게 되어짐으로 너희가 참된 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서 모두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부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갔다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학원에 보내면 모든 공부를 다 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서 돈만 벌면은 뭐 애들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여 가고 있는지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보내면은 선생들이 알아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인 줄로 다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하루 와서 그 1시간 동안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느냐? 너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방황하는 민족이었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어갔잖아요. 다 쓰러지고 망가지고 사라질 것과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에 세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세계에 조그마하면서도 그 힘을 막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결과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유대인의 가정교육.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어떠한 것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자녀들을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민족에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그 자녀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신앙교육이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정교육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세요? 자녀를 앉혀놓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내 모습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정에 엄마하고 나하고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파탄의 지경에도 이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기고 오늘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어질 때 그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지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뒤에 말씀에 보면 그렇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가르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 하나를 더 얻도록 아주 과감하게 집사인 부모가 학생인 자녀에게 시험 기간이니까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되어지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내가 되라.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식을 교회보다는 학원에 쫓아보내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며 창대하게 되리라. 인간의 말이 아니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삶 중에 있게 되어질 때에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집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이, 내 집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하는 것, 언제나 내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집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간다고 온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다음 나오는 10절과 1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에 말씀해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되어지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그토록 얻고 벌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몸을 해치면서까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지만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대요. 근데 몇 개 가져가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장례를 하면서 보니까는 그토록 많이 돈 벌고 자식들에게 많은 거 남겨줬는데 겨우 갈 때 가져가는 거 보니까 노잣돈들하고 넣어주는데 보니까 10원짜리 몇 개더라고요. 500원짜리도 안 넣어. 노잣돈이라고 그러면서 기껏 넣어준 게 10원짜리 몇 개. 나는 넣지 말라고 그러고 다 끄집어내라 그러고 어디 갔다 오면 어느새 넣어놓고 그러더라고요. 500원짜리도 아니야. 500원짜리도요. 겨우 10원짜리 몇 개 가지고 가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밤잠 못 자고 돈 벌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짐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사.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